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가시여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채워지게 된다면 이미 하나님을 매우 기뻐하는 상태, 또 하나님에게 익숙하여진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이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고 또 그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컨디션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기복 없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날은 언젠가는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젠가는 임할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날이 즐거운 날이 되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칠레와 경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브라질과 경기를 했는데요. 결과는 5대1입니다. 브라질은 5골을 넣고 우리는 1골을 넣고
최선을 다했지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시아 최강이지만 브라질이라는 세계 최강의 팀과는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경기 내용이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너무 우왕좌왕했습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에 와서 요즘 우리나라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관광 코스를 미리 정해와가지고 매일매일 코스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고 놀이공원을 가고 했는데 실제로 경기장 안에서는 지극히 침착했습니다. 항상 이런 결전에 맞추어서 늘 준비가 되어 있는 초일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일본이 또 브라질과 축구를 했는데 우리처럼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반칙만 했습니다. 실력으로 안 되니까 그냥 계속 육박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축구를 할 거면 그런 결전의 날에 맞추어서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렇게 우왕좌왕하거나 다른 수단을 쓰려거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된다, 요령을 부린다고 이게 될 일이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도 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전심을 가지고 그대로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익숙하여지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게 되고 사모하게 됩니다.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 그 날은 무서운 날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씀을 영어 성경은 불에 의하여 하늘이 파괴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를 덮어주는 우산과도 같은 것인데 그것이 파괴된다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인류 멸망의 시나리오라는 것들이 이렇게 쭉 뜹니다. 그 중에는 7가지 시나리오, 5가지 시나리오 있는데 가장 자연적이고 대표적인 것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핵전쟁입니다. 핵전쟁은 인류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무기를 부담스러워하지만 실제로 핵 보유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선진국들은 핵을 가지고 있거나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고요. 핵탄두는 보통 나라마다 적게는 100개, 많게는 300개 정도입니다. 북한은 100개도 되지 않습니다. 60개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쟁 무기들을 지금은 사용치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조절되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이 조절이 안 되는 순간에 접어들기 시작하면 어느 나라가 핵을 쏘면 마주 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세상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전쟁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멸망의 시나리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핵이 폭발하면 그 자리에서 사람이 죽는 것은 물론이고 방사능 피폭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세상이 방사능에 오염되어서 남아있는 사람들도 서서히 죽어갑니다. 두 번째는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의 공포는 우리가 이미 너무도 잘 경험하고 있는데 이건 아직 아무것도 아니죠. 더 무서운 전염병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고 학자들은 경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후변화입니다. 주일날 다큐멘터리에서 보신 것처럼 기후변화는 사실상 위에 2가지보다 더 무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인류가 멸망할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들이 굉장히 설득력 있게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소중함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환경도 지키지 않고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잡을까만 생각을 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채우느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병들이 생겨나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멋대로 살아갑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너무도 작은 인간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인 듯 보이지만
우리는 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보내어진 바 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의미 있게 소중하게 후회 없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방향을 늘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많은 어리석음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가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만 기도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지켜주시고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이 지켜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하나님 주신 소중한 환경을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